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은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하시는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속초중앙교회 교회표를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표와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정하게 되기까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면 그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는데 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빠른 고령화와 그리고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이제 몇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다들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연말에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5,122만 1,286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구가 대략 5,120만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인구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1,024만 4,55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총 인구 5,100만 중에서 65세 인구가 이제는 전체의 20%를 드디어 초과하게 되어서 우리나라는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9월부터 합계 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면서 9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비로소 작년에 아주 미미하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돌아섰냐면 0.05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인가 아닌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도로 대립하며 아주 극한 분열을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12월 3일에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영역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기관이 헌정사상 이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완전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거 부정 음모론을 주장하는 선동적인 유튜버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온갖 법사와 보살 등 이 주술사들, 점쟁이들로 둘러싸여 있는 최고 권력자의 그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 이 사태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래도 아주 굳건해 왔던 한미일 동맹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나라를 믿고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계속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1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치솟았고 조만간 넘어갈 것으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로는 이런 상태로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기업가들이 걱정하는 경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도 힘든데 여야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각자가 다 당리당략에 따라 말을 뒤집게 일쑤이고 궤변으로 일삼기 마련이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면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왔던 그런 건전한 보수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에 있었던 이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 발표로 인해서 시작된 의료 대란, 여러분 그 후폭풍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사 한 사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훈련을 하고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해버린 결과 지금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 사회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동성애의 문제, 마약과 관련되는 문제, 이런 모든 우리 사회의 도덕 문제, 윤리 문제까지 다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근본적부터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신뢰받지 못했던 때가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을 향하여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수백만이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시청에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이야기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냉철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회복해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교회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국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기독교 관련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쇼핑하듯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 영에 휘둘려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집착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하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부흥을 꿈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성령 없이도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 없이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착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해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본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받은 바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올 한 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를 보았던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도 두 눈으로 보았고요, 남아있던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멸망 직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살았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자기 조국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았던 그런 백성이었는데, 왜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는가?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에도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 조국 유다 나라가 도무지 회개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암울한 소식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이곳에 함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질문을 하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신이 더 강력하다라는 뜻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까지 받으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쌓여있는 골짜기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생명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고 그 무수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에스겔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백골만 남아있는 그 뼈다구들을 보면서 이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어찌 감히 살 수 있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상식,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뼈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듣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면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살아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백성이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 뼈와 저 뼈가 만나서 들이맞기 시작하고 연결되더니 그곳에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그곳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가죽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가죽이 입혀지고 사람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이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일어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선포를 했더니 이들이 정말 생기가 사방에 와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살아나더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고 이 환상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죽음조차도 이기고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다시금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낼 뿐 아니라 죽어가는 나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일어나 살아나게 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얘기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교회가 성도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본당이 작아지고 그러면 그 건물 부시고 새 건물을 비전이라고 하고 또 짓고 그리고 나면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를 써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이 죽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하시는 거죠. 그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한 문화와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의 악한 문화와 싸워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악을 악으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대 쳤어? 그러면 나는 10대를 칠 거야. 그러면서 보복하고 더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복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악하게 대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복음으로 이기는 것, 그래서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약속하신 바로 이 부흥, 이 부흥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순종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흥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할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결국 뭐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올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무덤문을 열고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함께 예비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 환상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14절 말씀이 되는데요. 이 14절 말씀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영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또 말한 대로 이룰 줄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성령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성령을 떠나 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인생도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거기에 두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두려움과 절망, 소망 없이 살아가는 상처 입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언제나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위에 세워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우리에게는 부흥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했을 때에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만 순교당한 게 아니라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어디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그 핍박과 박해를 떠나서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그렇게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모이는 교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오히려 이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땅끝으로 흩어진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 교회가 교회의 본질,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위협과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에이레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부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올해 연말 끝에 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일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러내셔서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일 때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 한 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생명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손을 꼭 붙드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5년 새날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짓 영들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고 선전선동만
가득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매우 답답하고 혼란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